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네. 오늘 이제 신앙 여정,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했죠.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이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를 몰라요. 먼저 전제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이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 카르디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그 영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깨달으면 이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때 비로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속사람 영이 거듭나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 악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 지배 못해요. 악령은요.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 속을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뭐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악령은 육체에만 영향을 미쳐요. 세상의 영은 육체. 즉, 이 육신으로 태어난 세상의 임금, 곧 마귀가 우리 육신을 이용해서 우리로 생각을 넣고 그 생각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법과 관계없는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마귀가 들고 그걸로 그것이 마귀의 본능이라고 돼 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참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했다라는 얘기 뭐냐면 육체 가운데 속했고 내 마음의 속사람 영이 살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영이 살면 육체는 죽은 것이지만 이제 성령의 약속을 받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육신에 속하지 않고 육신을 이깁니다. 이긴다는 표현이 안 맞는데 육신의 생각을 마귀는 여전히 집어넣죠. 그러나 그 집어넣는 생각을 때로 내가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영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대저 어린아이들은 말씀의 초보에서 자꾸만 거기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그같이 육체를 따라 엉뚱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일단 성령이 영이 우리 속사람에 살아서 성령의 부르심에 합당하면 죽지는 않으나 그걸로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징계, 바르게 함,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고난의 매로 우리를 훈련시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상당히 존경하고 지금도 그분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만 이제 그분은 한 가지만 전해요. 한 가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를 전하는데 그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선택과 예정의 정체성 이것만 그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따라서 이제 성경들을 풀어주셨죠. 그렇지만 또 저는 이제 그걸 받고 기뻐하긴 해도 그것 말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과 싸워 이겨야 되는지 그 비밀들을 이제 알아냈는데 그 양반이 이런 소리를 해요. 악령들,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 귀신, 그 마귀, 그 악령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본체되며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만들 줄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우리 김창배 장로님도 그걸 뭐 그들은 안다 그러는데 그들이 만약에 알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죠. 비록, 육체를 입고 믿는 건 아니지만,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 오셨나이까. 그 정도만 알아요. 그것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연구 검토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악령은 모릅니다. 그냥 넘겨 짚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련시키셔서 이 땅에 보낼 거 이런 거 몰라요. 악령들은. 언제 안다고 돼 있습니까? 천사들도 언제 알았다고 돼 있어요. 이 세상도 비록 반대하지만 그걸 알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거기까지는 마귀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깜짝 놀란 거죠. 천사도 그때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안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악령들은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일,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짧게나마 서로 나눠볼 얘기는 육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육신. 우리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고 카르디아, 마음도 있잖아요. 그 마음 안에 속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마음 안에 속사람이 생긴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영이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 영을 살려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로마서 8장 9절 이쪽에 보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가 너희를 영으로 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랑 관계하고 또 성령도 관계가 있는데, 그리스도로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영이 살면서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신앙여정 4입니다. 육신. 우리나라 말,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뿐인가? 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혼동해서 해석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이제 헬라 말로는 똑같아요. 헬라 말로. 그런데 헬라 말로는 똑같지만 육이라고 하는 건 사르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르코스. 이걸 쓰는데 어쨌든 간에 육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서 중요한 걸 먼저 깨달아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natural man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게 뭐냐면 푸시코스. 푸시케가 뭐죠?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안스로폰, 사람의 푸시코스. 혼이라고 하는 놈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푸뉴마토스 성령. 여기 또 보면 투시오예요. 하나님의 성령, 영을 요게 뭐죠? 제타이.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건 성령의 말씀이야. 끄덕끄덕.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일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좀 왜 순종할 수 없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해 봅시다. 왜 순종할 수 없나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지를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할 수 없다. 여기 디오나타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오나타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저들에게는 왜 그러냐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건 그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지혜로는 즉 인간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지혜롭다면 자기네들이 말하는 지혜 그들이 볼 때는 성령의 일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일을 오래전 비유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해서 세상 걸 따라가는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여.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걸 하면 어떤 일이 있고 하늘에서 어떤 역사가 있으며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 성령의 일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면 요게 그노나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노나이 그럼 디오노타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신 거를 원칙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오직 뭐죠? 요게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것으로서 아나크리네이타이 요게 바로 분별하다 그런 얘기예요. 분별케 해주시다. 요게 타이가 붙으면 요게 중간태일 수도 있고 또는 수동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즉, 육에 속했다, 육신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성령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양신이 역사에서 육신에 속한 악령도 따르고 영적인 일도 따를 수 있다? 전부 착각이에요. 그런 얘기 옛날에 들으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악령이 영의 소욕을 쫓는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따를 수도 없는데 두 개가 병존한단 말이냐 이제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깨닫고 나서는 그 인간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에 속한 자죠. 근데 이제 저도 목사랍시고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봅시다. 만일 육에 속하면, 즉 육신에 속해 있으면 속했다는 말이에요. 속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의 지혜의 가르치는 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 그럼 사람의 지혜가 가르쳤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배운 거. 땅에서의 논리. 땅에서의 논리들은 다 어떻게 쓰여 있어요? 글로 쓰여 있잖아요. 책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에 우리한테 알려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문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형식적으로 써놓은 그 문장,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게 돼 있죠. 영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줬다. 누구에게? 우리 안에 속사람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면 속사람의 지식을 받은 자들이 육신의 생각에게 그것을 주죠. 만약에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이 마인드라는 게 바로 영의 일을 받고 가르친 것을 내가 입으로 내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죠. 다시 나옵니다. 이 얘기. 신령한 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깊은 것, 본질적인 부분은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한다는 거예요. 육은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장난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그걸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안다? 불가능하죠. 무슨 오늘도 어떤 분이 이 시흥에 있는 시흥 제자교회인가 제자 모라는 곳에 목사 한 마리가 있는데, 목사도 아니죠. 귀신의 일꾼이 하나 있는데 이 귀신의 일꾼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마음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라는 건 놔두고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혼응 한꺼번에 모여서 뭘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진짜 왜 이게 못 깨닫냐면요, 그 말장난하는 것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르쳐준 성령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과 정확하게 딱 구분해 내십니다. 그래서 육의 일을 얘기 안 하세요. 이 땅에 먹는 것, 이 땅의 일들, 이 땅의 재물들, 이런 것을 성경에 영적인 일로 설명치 않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꼭 악령들이 끼면, 첫째는 돈입니다. 둘째는요, 음란이에요. 그런 혼음, 음욕. 젊은 여자분이 자살을 했대? 그러면서 이제 일이 불거졌는데, 조심하세요. 말장난하는 거를 왜 구별 못했어요? 말장난할 때도 11조를 내야 천국에 간다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11조와 같이 재물, 돈, 땅의 일 가지고 천국 간다? 둘은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천국 가면 상급이 많다? 이렇게 병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저 땅에 상급이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은 인간의 지혜예요. 자기 생각. 열심히 했으니까.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디다카토이스라고 하는 건 안스로폰, 사람의 가르침인데 뭐예요? 사람의 소피어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쩍소리가 나잖아요. 진화론, 자유주의, 세상의 도덕, 사람들을 위하는 사랑, 자비, 프랑스의 무슨 박애.
인간이 정의한 얘기 딱 하면은요, 하나님이 지혜가 뭐고 박애가 뭐고 인간의 도덕은 이래야 된다고 내 마음에 가르쳐 준 것이 아닌 걸 따르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3000%가 무서워요. 그게 사람의 지혜예요. 피네스 소피아스. 사람의 지혜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모든 진리는 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교회 와서 내가 육을 죽이고 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 감동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를 아무리 치고요.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육체를 고통스럽게 내버려뒀다. 이게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한다는 육체 연습이 돼요. 이것들은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육체를 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뜻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은요, 다 영에 관한 이야기고 그 영이 살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육을 붙들어 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니까 또 내가 죽인다. 아니, 그냥 육이 자기의 소욕을 자꾸만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육이라는 걸 보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막 제물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막 무지하게 많이 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의 뜻이 뭐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가미될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는 게, 이 모래라는 게 중동의 모래 얘기했죠. 아주 단단하고 아주 튼튼합니다. 잘 서 있어요. 그래서 평평하니까 짓기도 쉽죠. 거기에 내 종교 생활, 경건, 뭐 사랑하는 척하는 모양, 뭐 외식 다 이런 거를 세워요. 금과 은과 보석과 이런 걸로.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창수가 날 때. 물이라는 건 대부분 말씀입니다. 물이라는. 그럼 창수가 났다. 막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이때 헷갈리는 자들이 나타나고 자기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데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아요. 자,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보면 요걸 썼기 때문에 게게네 세메논, 게게네 세메논이라는 게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임신해서 낳은 거죠. 근데 육을 통해서 난 육, 우리 이 고깃덩어리, 소마, 그 다음에 푸시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속 안에 있는 지혜, 뭐 지정의가 어떠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육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하는 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쓸 때 육도 있고 또 성령으로 난 영도 있어서 이 두 개가 병존한다. 병존 못합니다. 하나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하면 또 하나는 종 노릇을 해야지 둘 다 주인이다. 얘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난 영이 살았으면요, 육이 발동할 때마다 괴로움과 고통이 와야 돼요. 생각이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바울처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나 내 육에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어 나를 사로잡아 사망 아래로 가두오는도다 하면서 탄식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이 영을 대적해서 개기고 있는 것이 괴로움으로 오고요. 그 괴로움으로 오는 그 괴로움이, 그렇게 된 그 괴로움이 영과는 병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이 일들은 육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돈, 음행, 세상에 속한 것, 이생의 자랑, 전부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게게네세메논, 낳은 자, 낳은 것은 바로 푸뉴마, 성령이다,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난 건 영이라는 얘기는 말씀이 영이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으로 났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놈이 말씀이 본격적으로 나를 살리면
이 육의 것과 병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부인하고 죽이면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육을 중시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나? 하여튼 육을 강조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단됩니다. 최근에 말세가 되니까 그런 특수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이세벨의 영.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세상의 영, 악령, 마귀, 세상의 영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절대 모릅니다. 그 제가 이제 아까도 전제로 미리 얘기를 했듯이 아니 악령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실제 죽으시고 천사들이 막 놀래고 할 때 조금 아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육체로 예수께서 육체로 다니실 때 안단 말이에요? 모릅니다. 그럼 누가 이제 얘기를 했죠. 당신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지 마라. 넌 지금 알았다고 얘기했지만 네 마음에 영의 지식으로 확실히 새겨진 건 아니야. 그러나 말하지 말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케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왕상 8장 39절입니다. 사유하시며 사유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거하시는 그 천국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후깁 용서한단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며 거기서 들으시고 거기서 죄를 사해 주시는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자 여기서 이제 딱 왕상에서 이제 띄웁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 행위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심겨진 걸 가지고 행한 것이면 갚아주시는데 악을 가지고 행했으면 그 행위대로 저주를 받고 의를 가지고 행했으면 그 행한 걸 가지고 아버지의 의의 값을 받는데 여기서 끝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만 홀로예요. 주 말고 뭐 다른 거 개귀신 천사 뭐 이런 거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면 악령도 조금 아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릅니다, 세상에. 세상의 영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냐면 그들이 해오던 행실이 있어요. 그 윗대부터 내려온 그런 더러운 행실이 있습니다. 이 행실을 바라보고 그거에 맞는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꼬라지를 보고 그의 마음은 이러했다라고 무당끼리 접신하는 거예요. 절대 모릅니다. 인생의 마음은 오직 주만 아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주로 만든 영만 내 마음의 깊은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그 죄악들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똑같이 역대하 6장 30절에 보면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면 똑같은 얘기죠. 사유하시되 용서하시되 죄를 용서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행위대로 내가 반복해서 똑같으네. 행위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왕상과 역대하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는 사실 엄격히 하면 주가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이때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아들인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사람은요, 이 세상 걸 추구할 때 가장 떠나보내지 못하는 유일한 게 스스로 옳다 하는 자리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한 걸 가지고. 그렇습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옳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이 뭡니까? 나의 행위잖아요. 나의 행함이 거짓을 하고 뭐 사기를 쳤다고 합시다. 근데 마음은 뭐야? 내가 사기치고 싶어 사기친 게 아니야. 이건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미 그 행위가 사기를 쳤다는 얘기는 그 안에 거짓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 혼자서 난 사기친 게 아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다. 스스로 자기를 옳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니 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양심이 살지 못하면 다 이래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제 이분은 아시잖아요. 옳다 한 속으로는 그러죠. 내가 뭐 옳다고 그랬어. 아, 나는 나쁜 놈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소용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또 미움받을 수도 있고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의 높임은 누가 이용하는 거냐면 마귀가 이용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전가의 보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구 휘둘러 갖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높임을 즐겁게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에 완전히 도착돼서 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은 높여주지 않으시냐? 높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훗날 있을 소망.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에 보면 영적인 세계, 하늘의 천국에 예비된 것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바라봐야지 땅의 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걔 가지고 장난질하거든요. 돈도 주고 높임도 주고 물건도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 듣는 분들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차를 좋은 걸 하나 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 아닐까 그러면 그건 간 거예요. 지옥 백성으로 이미 낙인 찍힌 겁니다. 간 겁니다. 상대하지 마세요. 또 무슨 돈을 얻기 위해서 사기까지는 안 치더라도 이것저것 돈을 막 꾸고 어떻게 하고 거짓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자기가 무슨 기업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뭘 받았다. 간 거야.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좀 부족한데 이 정도 주셨네. 아멘 하세요. 거지 나사로처럼 아멘 하세요. 네. 주님의 칭찬에는 아주 무관심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칭찬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도 했던 건데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칭찬은 징계, 고난, 아들로 취급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죠. 무관심하죠. 자기 스스로 칭찬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면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누가 막 저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막습니다. 칭찬하지 마세요.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칭찬하면서 이제 서로를 높여주고 그래가지고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데 결코 바람직한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자, 이걸 명심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귀는요. 왜 이게 나왔지? 같은 걸 잠깐 반복했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그럼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내가 떠난 거예요. 이게 이제 배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기 전에 말씀을 주고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주시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이걸로 이제 끝까지 가면 구원받겠구나 라고 하는 기쁨, 소망이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배신하면서 이게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배신하면서 갑자기 귀신과 미혹하는 영을 쫓아 뭐를 따라 쫓는 거죠? 육체를 따라 쫓는 거죠. 그러면 다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두 가지 결코 죄 용서함을 못 받는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여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건 돌아올 가능성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러면 소위 영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없고 그걸 배신하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과 그 사람 안에 있던 영도 죽고 떠나요. 근데 어떤 목사가 한번 믿음을 가지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데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지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근데 모른다고 해서 형벌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해본 어떡합니까? 미혹해 하는 영, seducing spirit입니다. 악한 영, 그리고 귀신. 또 귀신은 데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미혹해 하는 영과 이 데빌과는 약간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얘도 영이고 악령이고 얘도 악령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쫓는단 말이에요. 듣기가 좋은 거예요, 이 가르침이. 그러면 이 둘은 무엇에 따르는 가르침을 줘요? 육에 속해서 이해가 되고 미련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지혜 가르침을 갖다 얹이죠. 얘들이요, IQ로 치면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또 쫓는다고 돼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는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제가 얼굴에, 그러면요, 그러고 있나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마지막에 차린다고 하는 건 육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육신 안에 선한 게 거하지 않아요. 육신은 하나님과 항상 원수됩니다. 그걸 아세요? 그러면 내 생각을 쓰는 게 육신을 따르는 거죠?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 내 생각.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많이 있으시죠? 이런 건 뭐 하나님 앞에 해도 되지 않나? 뭐 그래 뭐 이건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실 거예요. 주로 돈 버는 거, 사람들한테 높임 받는 거, 그 사람들이 막 자기를 깎아내리면 기분이 확 나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의 지혜의 말을 할 때 기분이 나빠야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